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이 구절을 읽고 또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롭게 하시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 할 때에 이 서론에 해당되지만은 그러나 매우 우리가 꼼꼼하게 잘 이해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다 하심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경기 때마다 심판이 판정을 봅니다. 슈팅을 했지만은 심판이 골인이라고 인정해야만 득점이에요. 야구 같은 경우도 자기는 잘 던졌지만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해야만이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되지, 자기는 잘 던졌지만은 심판 보기에 그건 아니다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저 법정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싸울 때에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이 재판장이죠. 그래서 유죄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지는 거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비유들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심,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의예요. 하늘나라가 뭐냐면 그분이 옳다고 여기시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했는데, 그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 것인데,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인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도 그 이후도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전도 이후도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하시니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인류라는 것을, 그것을 밝힌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다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그 의를 드러내시고 이제 그 의를 얻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은, 자기는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분에게서 의롭다함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유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무엇을 옳다고 하셨는가? 저 모세가 율법을 말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율법대로 지키면은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심 흡족히 여기고 만족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래도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들아 나오라 할 때 맨 앞줄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까지도 그를 정죄한 거예요. 예수를 정죄하기까지 그들은 기고만장하고 오히려 예수가 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고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라고 고소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곧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는 하나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컨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다면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절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고 인정하실까 아니면 낙제일까? 그거 판단하시면 여러분은 아주 제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들은 부끄러워했어요. 아예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저런 일은 우리가 상관도 말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는 복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고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더라.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기가 막힌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임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바울의 변신, 이것은 그만큼 원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큰 충격,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고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이에요. 가만 보니까 제가 이 17절만 해도 한 4번 설교한 것 같으네요. 그만큼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곧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참 읽다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하게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곧 이 말은 앞에 것은 뭐냐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이 뜻이에요. 곧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 복음을 믿음으로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한 믿음이다. 우리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얻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혹은 우리를 의롭게 한 믿음,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뒤에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곧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의롭게 한 믿음과 의롭게 살게 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졸다 보면 똑같이 들려요. 나를 의롭게 한 것도 믿음이고, 그 의롭게 된 자가 이젠 의롭게 사는 것도 믿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의로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이걸 생략하고 그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자기들은 자신 있게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율법대로 행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 법을 범했다면 지금까지 9가지 지키는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는 근본 의가 없는 자예요. 끝없이 의를 요구하는 율법 앞에서 단 하나라도 거치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믿음,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한 믿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는 의롭게 사는 믿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의로워진 것도 믿음으로고 이제 의롭게 사는 것도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아예 전자를 부인하고 있어요. 의롭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후자를 무시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건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저 보혈 찬송 부르면 신나죠,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된 믿음을 얻었다면 의롭게 사는 믿음이 계속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말해서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한 믿음, 뒤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믿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은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지금까지 과정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곧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고 이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가며 의롭게 사는 그 결과가 영화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의롭게 살려고 한 그 사람들의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또 나중에 로마서 5장 가면 또 나옵니다. 의롭다 하신 일가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 그런데 의롭다함 받았을지라도 나중에 그 영화로움에 동참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선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까지만 유효하고 그 다음에는 폐한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형인데, 이와 같이 믿음도 진행형이에요. 계속 믿음은 현재형이다 이 말이죠. ing예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이 좋았지만 근데 지금은 형편없다. 그러면 그 믿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믿음은 계속 진행형이다. 시작.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과 이제는 그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의 안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만 노래하고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하면 영적인 출생 같아요.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늘의 후사가 될 약속입니다. 이제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는 그것이 남아있다. 영광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 곧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 곧 믿음으로 이제는 점점 더 자기가 영적인 성장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마침내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서 그날의 그분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 여기까지가 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여기까지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걸 전부 다 감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는 것은 대단히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극단이 아닙니다. 균형과 조화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속성, 그러니까 성경에도 신령뿐만 아니라 진정이 있고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고 거룩함뿐만 아니라 화평함이 있어요. 거룩함도 중요하고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만 강조한 나머지 화평이 없다면 그것도 치우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신앙의 속성을 알고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용납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뭐냐면 나는 열심히 있고 뜨겁고 매우 거룩하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이롱이야.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예배도 자꾸 빠져. 그리고 11조도 안 하더라고. 그게 뭐 믿음이야? 하고 어느새 선을 그어놔요. 어느새 분리시켜놔요. 근다고 그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것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좀 안타깝지만은 젖은 먹어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선을 그어가지고 저하고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 우리 놀지 마. 특히 나하고는 달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 신앙은 마치 가시나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용납하는 거죠. 아주 용납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 그들을 받으셨어요. 주님도 받으셨는데 내가 주님 왜 이런 거 받아요? 갖다 버리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겠습니까? 그건 내 월권입니다. 로마서 14장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를 네 스스로가 비난하지 말고, 또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히 여기나, 그러나 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너무 한쪽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곧 의롭다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도 이제 그 다음에 있어야 할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것만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금이난 가치 없어 이제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 하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젊은 말이에요. 반쪽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신앙생활은 초화예요. 시작도 믿음이라면 끝도 믿음이고, 그 시작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고, 이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볼 때에는 자기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자기는 무던히 열심이었는데 중대한 게 빠져버렸어요. 곧 오늘날 자기가 볼 때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빗나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판단한 자가 되고 예수를 배척해 버렸어요. 왜? 어느새 자기 의가 쌓여서 그 의가 기준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마저도 판단해 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이 뭐냐? 이 두 가지의 믿음,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놓지 아니하고 마치 왼발 오른발 걷는 것처럼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의지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힘쓰고, 의지할 것과 힘쓸 것이라고 하는 두 양 날개, 신앙생활의 양 날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요, 물론 엔진 두 개입니다. 하나 비상으로 만약에 한쪽이 작동 안 되면 비상용으로 돌게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비행기가 한쪽 날개의 엔진 갖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양쪽 다 엔진이 작동해야 비행기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저 비행기 사고 난 거 보면요,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그 붙은 불이 그 옆에 엔진도 또 옮겨 붙었어요. 마침내 비행기는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두 날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안 되면 이거 보충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은 두 날개, 곧 의지할 것과 힘쓸 것이, 이것이 없을 때 이걸 보충한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예비용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예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예비용이 아니고 필수다 이 말이죠. 의지할 것과 힘쓸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는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라. 그래서 그를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힘써야 되고, 바꾸어서 은혜 받는 것을 힘쓴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아니요. 그 의를 얻는 것은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를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써야 될 의지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의롭다함 받은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란다면 이제 내가 그 일을 힘입고서 주를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내 공로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공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특별히 뭐 매일 거 없죠? 목사님, 난 자유한 사람이죠? 자유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마치 이제는 영적 생활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면제받은 사람이나 그것은 선택사항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잘못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그것은 자유자가 되어서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로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도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충성하신 분이에요. 둘 다 충성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3장이 뭐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세는 집 맡은 하인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은 이제 선택하라. 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말이 아닙니다.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이를테면 신분을 업그레이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의롭다함 받은 자유자,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으로 봉사하신 것. 그러나 그 의가 없이 저 모세가 아직도 그는 의롭다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것은 그 레벨이 다르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주여, 의롭다 하셨으니 의롭게 살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의롭다함 받은 믿음과 의롭게 살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건 참 당연한 겁니다. 남이 억지로 끌어가니까 마지못해서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또 마지못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 그건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온전치 않습니다. 아직도 그는 남에 의해서 끌려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 얻은 사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젠 믿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그것에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 이 두 날개가 튼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은혜 받았다는 믿음, 이 날개만 튼튼한 이쪽은 거의 작동이 안 돼요. 왼쪽 날개는 힘이 있는데 오른쪽은 힘이 없다면 뒤집어집니다. 가다가 똑같은 힘으로 날개를 쳐야 이게 안전한 평형 잡고 가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뒤집어져 버리죠. 영적 생활은 좋아. 우리는 이제 한쪽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롭다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그분의 의롭다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 은혜였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참 열심히 필요합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전에 저 바리새인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물며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신 성도,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할까? 얼마나 더 뜨겁고 얼마나 더 충만해야 할까?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 지금까지도 믿음이었다면 앞으로도 믿음이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끝까지 더 많이 더 감사함으로 더 충만하게 마침내 주님께서 그 분량을 됐다고 인정하실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칭찬받고 주님께로부터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이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행할 바를 날마다 배우게 도와 주셔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받았으면 이제 앞으로 영원하게 된 날이 남아있음을 알고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새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선을 긋고서 용납하지 못하고 한쪽을 치우치는,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또 앞이 안 보이고 귀가 가려운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점점 온전한 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의지할 것과 힘쓸 것을 함께 놓지 않고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